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믿음의 행위가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야고보는 1장부터 말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교훈했는데요, 1장 19절에서는 말을 더디하라고 했고 1장 26절에서는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했으며 2장 초반부에서는 악한 말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2장 후반부에서는 말만 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할 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며 말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자주 말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판별해주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전 인격에는 말씀이 담겨 있기에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말을 선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혀를 잘 길들여서 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실수가 많습니다. 한자 성어에도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듯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건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야고보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온전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보통 선생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선생은 보통 가르치는 자인데 그렇다면 선생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만약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야고보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선생의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한 대로 행하는, 즉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혀를 잘 제어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 세 가지의 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갈과 키와 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들은 아주 작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말들의 입에 물리는 제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어 팔짝팔짝 뛰고 있는 이 말도 제갈을 물리면 사람이 이 말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에도 그리스도의 제갈이 물려지면 인생을 통째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의 키를 생각해 봅시다. 배 역시도 인간이 만든 아주 강력한 구조물입니다. 수십 톤의 짐을 싣고도 항해할 수 있는 대단한 운송 수단입니다. 험난한 바다를 헤치며 항해하는 그 배를 그 크기에 비해 굉장히 작은 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혀가 가진 위력이 참으로 대단한데요, 문제는 혀의 영향력이 대체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혀를 불에 비유한 게 그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데요, 5절 6절을 보면요, 불과 같은 혀가 사람의 전 인격을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며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헛된 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즉 여러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혀는 세상을 무너뜨릴 힘을 지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악의 원천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기에 우리는 혀를 잘 길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어서 7절 8절에 혀를 길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 온갖 종류의 짐승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작은 지체인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독수리도 길들이는 게 사람의 능력인데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지 않습니까? 왜 혀를 길들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혀가 불의의 세계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작은 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은 사람들의 불의한 혀가 만들어내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는데요. 길들이지 못하는 혀로 인해 사람은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이웃들을 저주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다고 고백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월요일이 되어서 운전하다가 폭언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외쳤던 우리가 혀를 이중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을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일관성 없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혀를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에 의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혀는 미성숙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길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창조가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저희가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마음을 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샘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결국 우리의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고 바뀌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진 마음만이 순결한 말을 내뱉게 만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켜 단물을 먹이셨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파괴하며 죽이는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며 살리는 말들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감화시킴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몸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꿔 나가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 생명의 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푸른 초장 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